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어떻게 살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 기독론 등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고 특히 바울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인 것을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에베소서가 교리, 교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마음, 생각, 이런 추상적인 부분들만 다루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특히 오늘 4장부터는 이러한 교리들, 원리들에 입각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꼼꼼히 일러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라고 말이죠. 만약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사랑해야 돼,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모셔야 돼, 우리는 주의 피로 연합된 존재야 라고 법칙과 원칙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끝냈다면, 실제 지침을 예로 짚어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반쪽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아는데 실제는 그렇게 할 줄 모르는 것이죠. 본문 17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말하지 말라. 아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17절의 이방인은 이교도들, 다른 잘못된 종교, 사수를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방 신자인 너희는 이방 풍속의 악함을 따르지 말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17절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헛된 생각, 무가치한 생활을 멈추라고 권면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고 있다. 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끝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한다라고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그렇게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다. 또 성령 역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 신앙,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이란 옛 사람이란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말합니다. 무가치한 삶을 살지 말라, 허망하게 행동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이교도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 오늘 말로 바꿔볼까요? 유의미한 삶을 살아라.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 힘이 되도록 살아라. 더 나아가 세상의 풍속들, 예를 들어 돈이 가치의 척도가 되는 물질 만능주의, 교회를 회사처럼 운영하려는 세속주의, 개인의 믿음은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개인주의,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떠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이후로 펼쳐지는 4장 후반, 5장, 6장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실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쌓아진 것이 몸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큐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나눔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편협한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사랑의 실천, 믿음의 실천을 위함임을 기억하시죠. 아무리 머릿속으로 아는 것, 다른 곳에서 배운 것을 그렇게 쏟아낸다고 해도 실제 쓰러져 있는 옆 사람, 우리의 동료들, 공동체와 이웃을 돌아보는 실제를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살아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더 잘 살아내려고, 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택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공동체와 함께 이웃을 돌보는 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 그들에게 다가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죠. 또 특별히 추석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친지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지인들을 만날 때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 또 그들에게 다가가 주의 복음과 또 유의미한 삶, 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고 함께 힘을 북돋는 그런 귀한 민족의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라는 부탁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또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 또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상황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